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어버이를 주셔서 육체의 생명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게 하소서.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 살기로 하였으나 세상 가운데 빠져 물질의 정욕과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으며 감사함을 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로 자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아 각자의 모습으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 되신 연로한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나라 위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옵기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자녀들을 통해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잠시 내려놓았던 것 다시금 찾게 하시고 이 기간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졌다면 다시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위한 손을 모으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힘들다고 잊고 있었던 소외된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저와 신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봉적 땅에서 숨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권이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으니 그가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바른 길로 정치할 수 있도록 조언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국정 운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나라와 세계 평화 위에 기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건강의 문제와 마음의 고통 안고 있는 이들 있으면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새 마음, 기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전 교인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든든했던 아버지, 세상의 전부였던 것처럼 보이는 그 아버지가 힘 있는 팔로 나를 잡아주셨던 그때, 그리고 한없이 따뜻한 품에 나를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너무 연로하셔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아버지가 마치 짐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었는데, 어느덧 세상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저 가슴에 묻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송강정철 선생님은 시로 잘 표현했습니다.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릴 난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기회가 항상 있지 않지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계실 때, 옆에 계실 때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그런 어버이 노래들이 생각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넓은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또 잘하는 우리 양주동 선생님이 작시하신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써난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요즘에는 이런 노래를 잘 부르지도 않고 제가 TV를 잘 보지 않아서 그런지 잘 들려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노래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어버이의 사랑을 새기고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아직도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효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을 봐도 그래요. 전에는 평균 연령이 한 6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대를 훌쩍 넘었고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한 6년 전인가요?
노인 학대 방지의 날, 예방의 날이라는 날을 정했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2020년 기준이요. 금년 아직 6월 15일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학대,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그 건수가 16,973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하면 약 5.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건수 중에서 정말 학대 사례로 판명이 난 것이 6,259건으로 이것은 그 전해 2019년 해보다 19.4%가 증가를 했습니다. 1970년대 평균 수명 통계가 62.3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020년 평균 수명이 83.5세로 21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몇 년 지내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은퇴한 이후에도 이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효도하는 게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계 수치에 의하면 학대를 하는데 학대 유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퍼센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그 속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42.7%.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40%입니다. 방임, 방치해버리는 게 7.8%, 그리고 경제적 학대가 4.4%입니다. 이러한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참 놀랍게도 가정에서 노인 학대가 88%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생활시설에서 8.3%, 이용시설에서 1.5%, 병원에서 0.6%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르신들, 노인들을 누가 학대를 했을까? 누가 학대를 했을까? 아들이 34.2%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31.7%, 그리고 기관의 종사자들이 13%, 딸이 8.8% 순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세지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가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제사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는 것이죠.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모른 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 선조들의 그 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 신호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적 제사, 그 제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 10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5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의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부모를 무시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가서 잘한다고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같은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에게만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중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분이에요. 중요한 분. 두 번째 의미는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또 약해지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해요. 부모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한 존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켜야 되면 관계가 다 단절돼요. 그리고 질서 있었던 삶이 무질서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이,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역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는 자녀들에게 디카이오스, 의롭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산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요, 자녀들 하면 보통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범주에서 자녀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총신대 그 김지찬 교수님이 디칼로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제가 상당히 폭넓은 자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어린아이에게 줬을까, 청소년에게 주었을까? 그 범위가 물론 전체 모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1차적 대상이 20세 이상의 성인들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 안식일에 관련된 4번째 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10계명을 1차적으로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학생들만 자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폭을 넓혀서 이것은 바로 성인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일컫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연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이 5번째 계명, 이 5번째 계명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한데,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복된 삶, 정말 값진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가 어떨 때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자기가 찼다 생각하고 좀 머리가 커진다 하면은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아주 불순종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키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라고 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양육을 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잘 되라고는 했지만 그런 양육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양육의 내용도 부모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복되라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모가 내 자신이 마음에 품고 먼저 나의 부모님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래로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3명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크게 대들 적은 잘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또 부모님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늘 죄송한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구나,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알고 조금씩 성숙해 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자녀들 보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생각해봐. 너는 더해. 너는 쟤보다 더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뜨끔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참고 또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부모가 돼서 잘 기다리지 못하고 잘 참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불완전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제한적 사랑으로 그렇게 자녀를 바라봤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거할 때에 순종하며 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가 부담이 되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 즈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아래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몫을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효도하는 마음, 효성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조차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본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공경할 것을,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 배울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지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저는 불효자 같은 마음으로 찾아 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화 좀 자주 드리는 것, 용돈 붙여 드리는 것,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뭐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 보통 한 3번 정도 물어본다고 그래요. 3번 정도. 아버님, 어머님, 우리 어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가시겠어요? 아이, 내가 뭐 괜히 가봐야 너에게 짐만 되지. 너희끼리 다녀와라.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는데 요즘에는요 3번까지 안 물어본대요. 보통 2번까지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첫 번째로는 그냥 예의상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해도 정말 가실 마음이 있으면 2번째 물어볼 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번째 묻지를 않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정말 가고 싶은가 가고 싶지 않은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내가 정말 이 부모님을 불편하지만 모시고 갈 마음이 있는가, 내 의도를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도,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여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게 마치 부모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데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시고 어버이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왔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다른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노년이 평안케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자녀 양육과 결혼과 취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을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고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어려운 때에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8일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6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사오니 1층에서 기쁨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학수 집사 최순영 권사 가정에서 김한나 집사 교생 실습과 손주 천지대 훈련 잘 마침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아울러 김건호 성도 어버이 주일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안나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후 교육관에서 제1여전도의 원래에는 2부 예배후 여전도회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부서에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전 10시 10분에 직동공원으로 현장 학습을 떠났습니다.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53독입니다. 5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예성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계속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필순 집사님 전에 전국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예,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 혹시 희원 씨도 같이 왔나요? 오늘 혼자 예. 자,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좋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필순 집사님 또 박희원 성도님 함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해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사오니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나온 대로 안나의 원래가 이제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친교 봉사부에서 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2, 3 남선교회에서 선물을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교육관 1층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또 우리 김건효 성도님이 준비한 떡이 있으니까요,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기로, 공경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